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16절부터 이제 33절 전체를 얼른 볼 텐데요. 읽는 거는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이요.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 50인,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까지 줄어드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요, 하나님하고 두 천사는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만나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자리를 일어서게 됩니다. 먹을 거 먹고 또 교제할 거 교제하고 말씀 전할 거 전했으니까 일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소돔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함께 잘 모셨으니까 잘 돌아가시라고 또 이렇게 배웅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발길을 돌려서 떠나시다가 보니까 혼자만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으시고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다시 건네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아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속마음 털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고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가 그새 더 친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끼리도 친하면 친할수록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숨기려고 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을 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깊이 친해질 수가 있고 친해져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과 친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말씀과 함께하면은 곧 나의 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근데 다 친구신데 먼 친구, 되면 친구 되지 마시고 최측근, 가까이 있는 친구들, 지금도 가까우시지만 더 가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늘 평생토록 영원토록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다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말씀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뭐 세상에도 다 또 친구들 있으시죠. 아직 예수 안 믿는 친구분들도 얼마든지 있으실 수가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 친구가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셔서도 다 이웃으로 다 같이 사실 거죠.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새벽이라 약간 서로 부시시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너무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한테 제일 귀한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 본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대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친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늘 새롭게 귀하게 전달해 주시는 성도, 또 우리 교회 복 있는 성도, 은혜 많이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은밀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은 뭐였겠습니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강성한 나라, 창대한 나라, 복받는 나라가 되고요. 또 후손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쫙 전달이 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요.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성경 전체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요, 즉 믿음의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 믿음의 이스라엘인데 영적으로 그 후손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십계명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를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의 거룩함이 이유가 되는 거고요. 믿음의 순종으로 삶의 제사를 아름답게 우리가 오늘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피 흘리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애초에 쓸만하기 때문에 볼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후적으로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영광을 주님의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은혜로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요,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몇 차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주님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말씀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새롭게 확인을 시켜주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될 때 그 내용이 잠깐 힌트가 아예 나왔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죄악, 성적인 죄악, 영적인 타락, 우상숭배가 이미 극심한 상태였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너무너무 악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 죄가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죄가 있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 표시가 나게 됩니다. 죄 자체가 하고 죄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죠. 죄가 스스로 심판을 부릅니다. 죄는 무겁습니다. 점점 더 위에서 눌러져서 무거워지다 보면은 누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셔서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을 시행하시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소돔 고모라가 그래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그 죄악 때문에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거기 누가 삽니까? 거기 사는 조카 롯이, 그리고 외곽에 살다가 그 안으로 아예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던 괘씸한 조카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그 사해 연합의 네 국가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 휘말린 전장 때문에 다른 이 5개국 동맹의 대장인 그돌라오멜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롯하고 롯의 식구가 잡혀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자기 집 병사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를 어떻게 했어요? 구해냈죠. 자기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거기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가서 구해냈었는데 이제 겨우 갔다 제자리 놨는데 소돔 도시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탄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악한 죄인들이야 죽어도 할 수 없지만, 심판받아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롯은 우리 가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롯이 심판받고 죽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그 질문, 그러한 항의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집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을 수 있고,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려운 일들,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넓게 보면은 세상 전체, 그리고 온 인류가 애초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그 성경의 대전제로서의 선언을 따르게 된다라면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쌓여서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모순되게 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기근이 있다든지 전염병이라는 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심판이 그렇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하고 그걸 막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도 혹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용기를 냅니다.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숫자 50인을 처음 이야기를 했다가 소돔의 그 심판을 미루게 될 최소의 조건으로 그걸 제시했다가, 그걸 50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좀 깎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못 믿은 거죠, 소돔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계속해서 깎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명, 30명, 20명 깎다가 10명까지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해가지고 물어보면서 10명까지 깎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다 오케이를 하시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소돔에 믿음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네 말대로 너의 요청을 따라서, 네 기도를 따라서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더 깎았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10명에서 중단을 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롯을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소돔의 롯의 식구들 포함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소돔에 만약에 10명도 안 되면 그거를 구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날로 먹는 거다, 진짜 10명도 안 되면 망해도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10명에서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과는 어땠어요? 나중에 소돔이 불과 이왕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의 2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죄를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은 심판받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사는 도시인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의인 아브라함 한 사람의 도고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나중에 롯의 식구들은 그래도 건져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나오다가 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믿음의 사람,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 중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죄악이 창궐한,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세상이 돌아가지만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알면은 얼마나 지금도 죄가 많습니까? 뭐 입으로 다 말하기도 그렇죠.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보도 안 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죄악이 창궐한 이 온 세상하고 또 대한민국과 대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심판하시지 않으려면은 구원받은 의인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 있어서요. 이 새벽에도 하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향기로 올려지게 될 때 주님의 심판은 미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몸된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을 복음으로 건져내면서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도록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죄들이 그래도 덜 퍼지고 그 죄를 억제해야 되고요, 거룩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성령의 그 억제력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모든 악한 죄의 역사를 눌러서 이기도록 우리는 주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사명으로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위로와 평강과 영적인 담대함이요, 주님과 친밀하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정말로 친밀하게 생각하신 영적인 친구 삼아주신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반대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그 두 면을 같이 살펴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이 새벽에도 감당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한그릇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상고하는 가운데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도구 기도자의 소명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도구 기도든지 하늘에 생달되는 영적인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또한 악한 세력들을 막고 주님의 심판을 막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귀한 기도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이 새벽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